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성전에 모이진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참여 없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제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고요,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하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고요, 15절과 16절에는 하갈이 이스라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해였다라고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특별히 15장에서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사레는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처음에는 쉬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고 믿음의 길에 동참하는 사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이 여기 믿을 만한 여종 하갈이 있으니 첩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레의 고통, 그것은 사레의 결심으로 이어졌고요, 문제는 그 고통이 결심을 가져오고 결심이 정말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의 초점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다가 실패했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벌어진 갈등, 그리고 사라의 고통, 하갈의 고통과 상처.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속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중심인물은 사레입니다. 사레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하갈이 주인공이 되고요, 하나님은 정말 하갈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라가 어떤 꿈을 꿨냐면 자녀를 얻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 자녀를 얻을까, 여기 얻을까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세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창세기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의 아내들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대신 얻고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도 여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상속자가 대를 이을 상속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3절에 보면 우리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여인 그의 여종 하갈을 취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그녀가 그녀를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 하면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기다렸던 사레가 애굽 여인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레는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 당시 누구나 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했지만 그것은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보다 이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좀 작게 만들려고, 그 고통을 좀 없애보려고 또 다른 고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가정에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고통은 첩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고자 했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속이 지체되었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은 이 가정에 또 다른 고통을 가져왔는데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합니다.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었고 임신한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이 가정의 고통을 덜어내고 기쁨을 가져온 게 아니라 고통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 임신했던 하갈은 그 여주인을 보면서 무언의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의 임신은 사레의 불행한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모든 건 다 당신 책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레는요 대단히 민감하게 하갈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하갈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여겨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레는 하갈이 지금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내가 하갈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됐다고 나는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이 커져서 사례처럼 우리도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례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듣고 해결해 주시는지는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갈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당신 여종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을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말귀를 알아듣는 게 남자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천 년 전에 사라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했어야 할 말은 사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좀 공감해 주기를 원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주인, 하갈은 여종, 그러니 당신이 주인이니 여종에게 마음대로 하시오.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받지 못했던 사레는 결국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으로 하갈을 학대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살펴보면 갈등이 생기는데요, 갈등은 결코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내가 뭔데 그러는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자는데 너는 왜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고 그리고 네가 상대방은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가면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레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하갈, 그리고 하갈이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주인
사례의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하갈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전에는 당신의 여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씨를 뺀 상속자가 내 속에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달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뭔데? 아니, 여주인이면 답니까? 자녀를 낳아야지. 아들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무언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누군데? 야,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조강지처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 아브라함 옆자리는 내 자리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라는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있니? 너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여종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서 하갈이 생각했던 모습과 사례가 생각했던 것이 정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둘은 대단한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도망하죠. 하갈이 왜 도망했을까요? 심하게 부려먹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견딜 수 없었으니까. 여러분, 하갈은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망했을까?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했던 하갈은 이제 내게도 내 몫이 있고 내가 가져가야 될 권리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함과 불만을 도망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갈에게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례, 그리고 하갈은 나는 존중받지 못했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하갈. 그 사이에 낀 아브라함은 이 편도 저 편도 들 수 없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의 아내 사레도 아니고 그 집의 여종 하갈을 찾아오시고 하갈을 만나주시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이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술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샘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갈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여종이거든요. 지금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샘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만 알고 있는 그곳에 도망가서 혼자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이 그렇게
남모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홀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샘 곁에서 누가 하갈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가고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답해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여행은요,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모든 것의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샘 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너도 네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은요, 사레의 여종입니다. 임신하기 전에도, 임신을 하고 나서도, 지금 도망가는 상태에서도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여주인 사려로부터 온 건 알아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의 고통으로부터는 피해서 도망왔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갈의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해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오죽하면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하갈을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랬더니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시는 해답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다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또 똑같아질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하갈에게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들 중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아들이 내 속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의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의 아픔을 들으시고 하갈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정말 큰 위로는 사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을 누군가 알고 계시고 내 고통 속에 누군가 동참하시고 그리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걸 좀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바꾸어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라가 바뀌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뀌었겠습니까? 돌아가면 또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서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 반복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갈 때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칼리지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지금 집에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갈을 지켜보고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이기고 견뎌내고 전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갈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로 장식해야 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갈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한 위로와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하갈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입니다.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억울한 답답한 하갈을 아시고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데, 하갈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 사랑하시는 건 아닌데 어떻게 나까지 와서 만나 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내게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히브리어로 엘로이예요. 로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로이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내가 혼자서 외롭게 고통 중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느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보고 잠잠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제 자기가 있던 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이제 분석해 보면 부에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이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에르 하이, 살아있는 우물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우물, 그게 부엘라 헤로입니다. 그곳의 그 우물의 이름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을 하갈만 만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기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해결 방법은요,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갈은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 지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갈처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저녁에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갈이 정말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다시 이겨내고 견디고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자,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흘렀고 하갈이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갈이 경험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다라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또 다른 하나님과의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은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건 왜 빨리 안 지나가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운데 잘 기다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상황을 아신 것처럼 우리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사례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좀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복잡하고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카리지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고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연들, 하갈까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주인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찬미 365장 구주와 함께 못 박혔나니 찬미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하갈을 정말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도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처에서 각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